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옛날 어디 집회를 가려면 그곳 원장님이나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를 해가지고 가는 길을 일일이 다 적었어요. 오다 보면 전봇대가 있고요. 거기에 무슨 슈퍼가 있고요. 그걸 끼고 도셔야 됩니다. 그걸 다 적어야 돼.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찾아가는데 다 적었는데도 가보니까 없어. 그 기도원이 없어.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찾곤 했는데 지금은요 전화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비게이션으로 전화번호만 치거나 아니면 그쪽 이름을 치거나 주소만 딱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아주 밝게 딱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요 핸드폰 기능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 내비를 사용하는데 이놈이요 아주 영리해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해줘요. 근데 가끔씩 얘도 헤맬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시청 방향, 광주경찰서, 중원경찰서, 무슨 어디 이렇게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서 옐로스톤을 가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차로 옐로스톤까지 무려 6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간에 목사님 피곤하시다고 교체를 해가지고 제가 운전한 거예요.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취득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간 거예요. 가는데 이정표가 우리 이정표하고는 달라요. 다 영어로 돼 있죠. 물론 제가 영어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이정표하고 그쪽 이정표가 다른 것은 거기는 한쪽 방향을 지시해주면 우리는 한 군데만 있다가 그 다음 가면 없어. 그래서 헤매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그쪽을 이정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찾아가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정표를 보면서 그 가만히 서서 어느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그런데 사람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태어나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는 것은 누군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가장 많이 영향받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느 그 CF에서 보니까 3살짜리, 4살짜리 이제 갓 입을 연 딸 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인사가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이러더라고. 아빠가 출근하니까 아빠 또 놀러 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서 놀러 오는 사람이야. 어쩌다가.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바빠. 아빠는 바빠. 바빠. 이게 그래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클 때까지도 아빠를 못 보고 나중에 아빠 은퇴한 다음에 보거든요. 그래서 아빠래요. 그런데 아이가 커서 그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수고해서 나를 지금까지 키웠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게 바빠에서 아빠로 바뀌었는데 우리 아빠는 얼마나 아팠을까? 아파. 나 키우느라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바빠가 아빠가 됐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사는데 그냥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후대에, 내 자녀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불교의 유명한 스님 가운데 법정 스님하고 성철 스님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 믿음의 세계에서는 한평생 초지일관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정표의 삶을 남긴 분들입니다. 또 천주교에는 천주교의 추기경이었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이정표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이정표를 남긴 분이 드물거나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우리 기독교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그런 분이 없다는 거죠. 저 경남 해인사의 평생을 누워서 한 번도 자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주무시고 서서 주무셨던 성철 스님이 많은 불교 신자들이 많은 그의 제자 스님들이 찾아가서 스님 이제 세상에 좀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철 스님은 내가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해인사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다. 한 번은 모 방송 기자가 연락도 없이 무작정 해인사로 찾아가 그 산꼭대기에 초막 하나 짓고 거기서 돌을 갖고 있는 이 성철 스님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스님은 세상에 한 번도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철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려가는 것이 어려워서 안 내려가는 줄 아느냐? 내려가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이 말했습니다. 불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내려가지 않고 그 산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산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니 산에 있는 것이 더 쉽고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변화산에 주님이 특별한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서로 좌담하고 있을 때에 그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저 복잡한 세상, 저 문제 많은 세상 내려가지 말고 주님 여기서 삽시다. 그때 우리 주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내려가자. 자, 주님이 산에 있는 동안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려가시니까 그들끼리 서로 변론하며 시끄럽고 있었습니다. 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잠깐 산에 오르셨다가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성철 스님은 산 위에 계셨기에 존경받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만일 그분이 세상의 욕심을 두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왔다면 이정표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존경받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으로 내려올 때, 세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쉽고 산을 지키는 것이 어렵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고 세상에 내려와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다 버리고 세상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도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병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산속에 틀어박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기 있는 게 행복하대요. 이제 도시로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곳에서 은둔해서 사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평생 산만 지키며 산 성철 스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면 어떠할까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돌을 닦아도 세상에 내려오면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내려와 세상과 살면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나를 새롭게 세우고 지쳐 세상에 내려가 싸우다가 무너질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교회를 산에다가 짓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한복판에다 지은 이유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곳에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신앙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초월한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도 우리가 닮고 있어요. 닮아야 되고 저 자신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의 삶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문 직종 가운데 가장 크리스찬이 적은 직업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사랍니다. 의사들 중에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지 않아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이 의사가 때로는 어떤 환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옆에다 찬송도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도 틀어놓으면서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은 암입니다.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제 수술해도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자,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오히려 의사를 붙들고 당신 의사가 맞냐고, 의사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냐고 빡빡 우기면서 매달리는 인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불교 신자들은 의사가 와서 당신은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말지 암입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오히려 불교 신자들은 이게 내 삶이구나 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병원을 옮기든지 더 좋은 병원 가면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삶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 저들이 말하는 천국이 진짜 있을까? 저들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장례식 갔다 왔죠? 그 전에도 갔다 왔죠? 지금도 여러분 병원 장례식마다 비어있는 장례식장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낚시배가 뒤집혔는데 22명이 탄 배랍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돼가지고 22명 중에 9명이 실종됐고 4명이 사망이고 6명이 지금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그 새벽에 이 차가운 바다에 배가 그대로 뒤집혔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젯밤에 평안히 잠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스스로 자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출근했다가 무슨 일인지 사고인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직장 생활할 때 대전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왔어요. 무슨 부품이 필요하니까 가지러 온다고. 제가 그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전화를 하시길래 제가 몇 시까지 오겠다고, 지금 출발한다고, 그때까지 이걸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놓고 그걸 포장까지 해놓고 그분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11시 반까지 오신다는 분이 안 오셔요. 12시가 돼도 안 오셔요. 12시 반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요. 그래서 이상하다.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며칠이 지난 후에 특별한 바쁘신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그걸 가지러 올라오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가능해졌다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정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크신 은총입니다. 내 심장이 60년을 뛰었어요. 내 심장이 70년을 뛰었어요. 내 심장이 80년을 넘게 뛰었어요. 기적입니다. 80년을 심장이 뛰었다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죽기 전에 좀 미리 알고 녹음을 좀 해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써봤어요. 제 장례식장에 우리 성도들이 오거나 누가 오면 사랑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나의 성도님들, 나의 장례식장에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절대 부조하지 마시고 잔치를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녹음해서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2017년이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2018년이 될 것이고 눈 감았다 뜨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때 바로왕이 그 늙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 나이가 얼마나 돼요?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야곱이 늙어서 내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게 됐고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남기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누구나 다 나그네입니다.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가 선언을 하면 더 이상 의사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뭐냐고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죽음은 뭐냐? 오늘 내가 하던 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아세요? 왜 12월 첫 주부터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은세 목사가 죽으면 내일 다른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성가대도
내가 성가대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록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 내 생명이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서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교회 장로님을 몇 분을 세우셨냐고 물어봤더니 13분을 세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첫 번째가 믿음이 좋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45년을 목회하신 이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건 얘기 안 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그 주위에 그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일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를 들어본대요. 주위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직장 동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본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장로 될 사람 부인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장로님 될 사람은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게 다 훌륭한데 아내가 이게 말이 좀 많아. 무슨 비밀이 없어. 막 다 까발려. 그러면 골치 아파. 그치? 에? 더 중요한 건 장로 될 그 제목보다 더 중요한 그 옆에 있는 그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장로님이 돼가지고도 잘못 선택했어도 아내 되는 권사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선택했는데 순종하셔야지. 이런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서 자기 아내랑 쑥덕쑥덕 해가지고 같이 걔는 가재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라리 장로님 될 분은 마누라가 없는 사람이 더 좋아. 이게 담임 목사의 철칙이고 소신입니다. 아셨어? 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아니 저런 인간이 집사야? 저런 인간이 장로야? 저런 인간이 권사야? 혹시 나 때문에 교회 부흥의 문이 막힌 건 아닌가?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정표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데 이정표도 두 가지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있고 바뀌었는데 이정표가 여전히 서 있어. 사람들이 그 이정표 보고 갔다가 없어 거기가. 그런 잘못된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이정표가 되지 못하면 그 이정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자, 한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셨습니까? 집에 단 하루도 음식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집이 없답니다. 음식 쓰레기뿐이겠습니까? 일반 쓰레기도 꽉꽉 찹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수하고 씻고 닦고 했던 그 물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죠. 또 몸에서 배설하는 배설물들이 화장실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해요. 자, 한 사람이 살면서 세상으로 내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까? 자, 인간으로 태어나 온갖 쓰레기를 만들다가 살았고 쓰레기를 배출하며 살다가 끝났다면 그 인생은 뭐죠? 쓰레기 인생인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원하든 원치 않든 쓰레기를 배출하게 돼 있어요. 밥 먹으면 배출해야 되죠. 물을 마셔도 배출해야 되죠. 그렇게 쓰레기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사랑으로 그 삶이 이정표가 되는. 유럽을 가보면 행잉 플라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행잉 플라워. 자, 창 밖에다가 꽃을 내거는 일. 그게 행잉 플라워예요. 여러분 혹시 화면으로 유럽 그 길거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서 바깥에 창밖에 보면 이렇게 화분을 내거는 그 철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밖에다가 이렇게 내놔요. 안에서 물 주고 나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밖에다 걸어놔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꽃을 나만 보기가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플라워, 꽃을 밖에다 내걸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예쁜 꽃은 다 집안에다 들여놓잖아. 왜? 나만 봐야 되니까. 그렇지? 이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돼서는 안 돼. 제 목사 기준에 나는 얼마나 이기적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남의 입장이나 남의 형편, 남의 사정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옹골지고 이기적인 인간이 제일 많은 부류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본다는 거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제가 10월 달부터 이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어봤어요. 자, 시골에 가면 여러분 동네마다 거의, 다는 아니어도 거의 그 동네 입구에 큰 오래된 무성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큰 나무, 5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 그 가지가 뻗어서 여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평상을 만들고 해서 그야말로 그늘의 쉼터, 새가 깃들고 말이죠.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랫동안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그 오래된 나무, 가지를 뽑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닐까? 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옛날 아주 만석꾼이라고 하는, 만석꾼 아세요? 그 집에 농사해서 만석이 된 거예요. 만석. 쌀이 만가마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자, 만석꾼의 집에 아주 똑똑한 서울 며느리가 들어왔답니다. 시어머니가 광열쇠를 가지고 있어. 광열쇠. 시어머니는 광열쇠 모든 반찬이고 쌀이고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 광열쇠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경제권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오라고 쌀을 퍼주고 밀을 퍼주고 그냥 누가 지나가다 힘들다 그러면 먹이고 입히고 막 그냥 갖다 퍼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젊은 똑똑한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해프다.
저렇게 다 퍼주다가 이 집안 망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만석이야.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늙어 그 광열세를 물려받은 이 똑똑한 며느리가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고 절약하고 퍼주는 거 다 없애고 아주 살림을 아주 똑똑하게 했대. 그런데 그 해에 만석이 아니라 천석으로 줄었어. 왠 줄 아세요? 그 집에 일하는 머슴들,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막 퍼줬던 사람들이 저 집에 가면 쌀이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 그 집에서 주니까. 그래서 그 집 농사할 때 10배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안 퍼주네. 대충. 수확이 점점 줄더래. 여러분, 만석이 쌀만 만석이 아니라 퍼주고 돕고 베푸는 게 만석이었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쭈글쭈글 주름이 잡히면 이제 좀 후덥해져야 돼. 아셔? 근데 본인들 알지? 내 성질 아직 안 죽은 거. 어? 그쵸? 나이가 들면 좀 꺾이고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온순해지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날이야. 자, 나이가 좀 들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품어주고, 그렇죠? 그래야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한테 안기고 할아버지 품에 오는 거예요. 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따르는 줄 아세요? 후덥하니까. 엄마는 막 야단치는데 할머니는 야단 안 쳐. 아빠는 막 뭐라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다 줘. 딸이 손녀딸이 해달라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저한테 손녀딸을 왜 안 주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목회 못할까봐. 난 지금도 꼬맹이들 보면 아주 미치겠어. 이뻐서. 에? 그 대신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냥 내 손녀딸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뻐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며칠 전에요, 제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뭐라냐면, 여기서 하면 비싸고 저 강변역에 가면 테크노마트가 있대. 거기 가면 할인도 해주고 엄청 싸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불법이거든 사실은. 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무슨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아. 막 핸드폰 매장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를 다 갔어요. 그랬더니 날 쫙 쳐다보니 어떻게 오셨냐고, 핸드폰 바꾸려고 오셨는데 딴 데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옆에 딱 가가지고 했더니 저 핸드폰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날 딱 쳐다보더니 다른 데 가세요 그러더라고. 세 군데를 쫓겨났어요. 그래서 왜 내가 가면은,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핸드폰 하신 분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하면 현금으로 30만원 주고 노트 8이 세상에 출고가가 110만원짜리가 세상에 절반값도 안 돼. 다 불법이야. 그래 내가 이 불법으로 하는데 내가 갔다고. 복사가 싸게 해보려고. 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해.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 거울이 크게 있더라고. 그걸 딱 쳐다보는데 세상에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놀랬어. 바보라도 날 보면 형사로 보여. 그런 거 단속하는 사람, 단통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속하는 형사들이 암암리에 거기 다니면서 직접 물어봐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아직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눈이 째졌더라고.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거울을 보면서 나도 싸게 해야 되잖아. 저도 벌써 이제 환갑이 될 나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환갑이면 할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속에 못된 것이 있으니까 얼굴에 그런 사람들도 혹시 형상가 하고 날 쳐다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좀 나도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보여주지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빛을 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들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그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오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